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일부터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 혹은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강절의 의미는 오다 또는 도착을 하다라는 이 의미에서 라틴어 아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2000년 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또 대강절은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을 의미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과거의 사실에 미련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본다고 해도 모든 시간들은 흘러가 버렸고 그 시간들은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에겐 지금의 시간이 새로움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올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영접한 분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하여 준비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복된 성탄을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대장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삽의 시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아삽이 지은 시는 아닙니다. 아삽이 그 첫 대장이었던 성전 찬양대원들이 계속해서 수집을 했고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어 온 그 모든 시편을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편 80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이 되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는 민족의 구원을 소망하는 간절한 탄원시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극도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기에 남왕국 유다 백성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함락 소식으로부터 받은 그 충격과
그로 인한 애통과 비탄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멸망에서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을 빛의 등장과 비추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시인은 빛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베푸심으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한 구절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이 매우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의 비추임과 빛의 도래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과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80편에서 하나님은 어둠의 땅, 절망과 혼동의 땅을 비추는 빛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비추음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도래하심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은 육신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고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분을 말씀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는 의사소통 혹은 교통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그는 영원부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혹은 교통을 위하여 존재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혹은 교통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른 것은 그분이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모든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초점은 필시 영적인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커다란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그러기에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이 생명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그 생명은 빛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관련이 되고 있는데 첫째로 그 생명은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질 때 그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사람이 태어날 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영적으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따라서 먼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후에 그 생명은 빛, 즉 영적인 실제를 보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 자신이 보여지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에 대하여 눈이 멀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즉 예수님의 영광에 대하여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는 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의 기도인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위대하신 분,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구주로, 그리고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창조주로, 그리고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죽었으니 빛을 향해 밖으로 나오노라. 나를 너의 하나님, 너의 대속물, 너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나의 죽음은 너의 죽음으로 계산이 되고 나의 의는 너의 의로 계산될 것이며 너는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빛이란 표현은 두 가지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에 두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치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가져오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속에서 터질 듯한 희망이 솟아오지는 않습니까? 들에 있는 백합화도 보이고 날아가는 새들의 지저귀도 들리지 않습니까? 내 손에 묶여있던 사슬도 보이고 내가 입고 있던 옷에 묻은 그 지저분한 먼지들로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정말 어둠 속에서는 먹고 사는 것이 절박했고 최대의 과제였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에 따라 정말 행복과 불행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다 인간적인 삶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고상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면 옳고 그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의로움과 불의가 나눠지기 때문에. 어둠에 있을 때는 그저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 잘 살기만 하면 된다. 먹는 게 남는 거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옳고 그름이니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것들이 어떠한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두운 그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의 삶의 그 실상을 밝히시고 백성들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들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의 모습들 중에서 정말 밝고 아름다운 모습들은 주님의 빛의 비추심의 그 열매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어두웠던 땅은 생명력이 넘치는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가난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빛이 나타남으로 그전에는 어두워서 안 보였던 것들이 드러났고 정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현실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 앞에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낙심이 크십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괴로우시냐는 거예요. 평생을 쌓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을 감당해야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갑자기 닥쳐온 그 뜻하지 않은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이 되고, 생업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써보지만 세상은 더욱더 강팍하고, 그래서 불법과 부정의 유혹 앞에서 갈등을 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잘해주리라고 정말 믿었던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 당황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사실 삶 자체가 절망이고 낙심한 많은 것들로 가득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는 절망을 넘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온전하신 능력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정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생명과 참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를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거나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의 그늘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의 얼굴빛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미래는 주의 얼굴빛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이 하루를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시를 묵상하며 나의 참 소망이 어디 있는가? 무너지고 황폐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소망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으나 반드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담아서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